어느 날 우리 교회에 두 사람이 새로 와서 등록을 했다고 합시다. 한 사람은 현직 대학 교수이면서 국회의원인 사람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남자에게 버림을 받아서 이혼한 여자입니다. 한 번만 이혼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이혼을 해서 주변에서 평판이 아주 안 좋은 그런 여자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두 사람 중에 누구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주목을 할까요? 당연히 훌륭한 사람에게죠. 사람들은 대학 교수이면서 국회의원이 새로 등록을 하면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 이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의 교회가 얼마나 주가가 올라갈까, 이 사람은 우리 교회에 얼마나 큰 힘이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그 사람은 일당 열이든지 아니면 일당 백이든지 아주 많은 일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평판이 좋지 못한 여자에 대해서는 얼굴을 찡그리면서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여자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 교회에 문제나 일으키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이런 우리의 모든 일반적인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동안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회적인 유력자를 택하신 적이 없으세요. 다들 사회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죠. 그런데 한 번은요, 아주 거물급이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죠. 사람들은요, 너도 나도 아주 경사가 낮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로 그가 했던 일은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에 잠깐 등장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여자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하는 정말 질이 나쁜 여자였어요. 아무도 그에게 기대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셨을 때 그 여자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마을 전체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사회에서 중요한 인물이 반드시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영향력을 나타내고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도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 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일들을 하고 그리스도께 더 많은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요, 학식이 많다고 해서,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고 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영향력이 더 크지 않은 것이죠. 가장 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그저 단순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첫째는 잃은 영혼을 찾아가시는 그리스도입니다. 1절에 보면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투옥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이에요.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즈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과 그 제자들이 세례를 주는 것보다 더 많게 되었던 거죠.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사실을 알든 모르든 그게 무슨 상관이죠?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계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전에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드는 것을 보고 큰 혼란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가 자신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 내 뒤에 오시는데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다, 이렇게 증거를 했죠.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보다 더 많아지는 것을 보고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됐어요. 저 사람이 정말 메시아인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자신들이 원하고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라는 생각은 안 드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이 예수님을 제거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예수님은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되었는데 불필요하게 바리새인들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피해서 그들에게 비교적 관심이 덜한 시골인 갈릴리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의 위협이 다가올 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단을 취하는 것은요, 절대로 비겁한 일이 아니에요. 과거에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요, 전쟁에서 공산군이 쳐들어오더라도 끝까지 교회를 지키면서 순교했다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를 저희들이 듣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신앙의 지조를 잃지 않고 목숨을 내던졌다는 것에는 지지를 하지만, 그렇다고 무익하게 꼭 죽음을 당해야 되는 것은 아닌 거죠. 고난받고 순교해야 될 때가 있지만 살아서 일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요, 아직 죽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하셔서 지금 바리새인들을 피하고 계시는 거죠. 4절에 보면은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 해안도로를 따라서 이 가장 서쪽 지중해 연안으로 이제 해안도로를 따라서 쭉 올라가는 길이고요. 하나는 두 번째는 요단강 동편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고요. 세 번째는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이 갈릴리로 가는 길이에요. 이 세 번째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 가장 짧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길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감정적인 그런 적대감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뭐뭐 하여야 하겠다, 뭐뭐 해야 한다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해야 하겠다는 예수님의 의식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명령에 따라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시고 예수님은 반드시 그럴 필요가 있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길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뜻을 행하면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성취하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애써 찾아다니시는 목자이시죠. 그는 요한복음 3장에서는 지식인이고 유대 지도자인 니고데모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교훈을 주셨고요, 4장에서는 너무나 부정하고 타락한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를 찾아가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본문에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도요, 예수님은 배에서 내려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그를 고쳐주시고는 금방 배를 타고 되돌아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다는 건가요? 일부러 군대 귀신 들린 그 거라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거기에 그를 찾아가셨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요, 주님께서 선택하신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얼마나 타락한 가운데 있든지 그를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복음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그냥 있었더라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으니 그를 불러내어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거죠. 저도요, 제주도에만 살고 있었더라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서울로 나오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죠. 주님은요,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이곳 수지 동천동에까지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요, 이 세상 다른 끝에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거기까지 찾아가셨을 거예요. 주님은요, 한 마리의 잃은 양을 구하기 위해서 99마리를 남겨두고 온 천지에 찾아다니다가 그 한 마리를 찾으면 너무나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잃은 양을 찾기를 원하세요. 우리 주님은요, 겉으로 볼 때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그런 여자와 같은 사람, 우리와 같이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을 택하시고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마리아 여인과의 물에 관한 대화입니다. 사람들 중에는요, 모르는 사람들,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도 대화를 잘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는 완전히 입이 다물어지는 좀 수줍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전도를 잘 하겠죠. 전도는요, 소통입니다. 소통. 다른 사람과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전도를 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런데 이런 전도와 소통 혹은 대화는요, 어떤 원리와 예의 범절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요, 아주 훌륭한 대화와 전도의 원리를 몸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마음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의 관심을 사로잡을까?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연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수가라는 동네에 도착하셨어요. 이 동네는 구약으로 친다고 그러면 세겜과 같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날 아스카라고 하는 마을인데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는 길에 세겜에 이르러서 하몰의 자손들로부터 은 100개를 주고 땅을 사죠. 얼마 후에 하몰의 아들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함으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를 죽이고 도망쳐 나오게 되죠. 그래서 거기 살고 있었던 아모리 사람들은요, 야곱이 땅을 샀던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은요, 나중에 무력으로 그 땅을 도로 찾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서 야곱은 그 땅을 요셉에게 선물로 주었죠. 요셉은 애굽에서 임종할 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조상들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 자신의 뼈도 가지고 나가서 거기 묻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 자손은 출애굽하면서 요셉의 뼈를 이 세겜에 장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6절에 보면 야곱의 우물이 이 땅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 가시다가 피곤해서 우물 곁에 앉아서 쉬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제6시라는 것은 아마도 정오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과 여자 사이에 무슨 공통 관심사가 있었을까요? 좋은 대화법은요, 공통 관심사가 없지만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은요, 여자의 동정심에 호소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왔길래 물을 좀 달라고 말하는 거죠. 쉽게 들어줄 수 있는 부탁 하나를 제시함으로써 대화의 서두를 여는 것입니다. 물은요, 이 여자가 가장 잘 알고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연관되는 생각들이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좋은 주제가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요,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죠. 그들은 일방적으로 가르치거나 자신의 지식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강한데 상대방을 존중해주면서 서로 대화하는 것은 잘 되지 않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요, 토론이 좀 약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줄 모르고 자기 이야기만 할 줄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말 신사적인 사람들은요, 이렇게 예수님처럼 상대방이 잘 알고 상대방이 좋아할 수 있는 주제로 시작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마음과 통하고자 하는 사람은 두 가지 전략이 있는데요. 그 사람에게 호의를 보이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 기회를 주는 것이죠. 대개는 후자가 더 효과가 많다고 합니다.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친절을 부탁하는 것은요, 그 여자의 감정을 회유하고 그녀가 기꺼이 예수님과 대화하도록 마음을 열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인 것이죠. 그런데 독선적인 사람들은요, 자신이 아는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자신의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늘어놓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방식은요, 상대방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는데 매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듣기만 하는 상대방은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정말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을 얻고 친구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이야기를 가급적 자제하면서 상대방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도록 유도하고 기회를 주는 사람이죠. 예수님은요, 실제로 목이 마르셨죠. 여자가 보기에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혼자 있었고 물을 기를 도구가 없었던 것이죠. 그는 여자가 와서 물을 다 기는 것을 보고 나서 그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합니다. 이때 여자는 나그네가 말을 걸어온 것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친절을 베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참다운 겸손의 행위임을 깨닫고 더욱 놀란 것이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왜냐하면 유대인은 사마리아인들과는 상종하지 않거든요. 여기서 상종한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말하면 그릇을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정결예법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그들을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릇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허락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은요,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했죠. 그때 아수르는 이민 정책을 시도를 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있는 그 사람들은 아수르로 이주를 시키고 아수르에 있는 다른 도시들의 이 국민들은 이 사마리아로 이주를 시키는 그런 이주 정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혈통이 이방인들과 섞이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에스라, 느헤미야 및 귀한 민들은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서 성전 재건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결국에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리심 산에 사마리아 성전을 짓고 오경만을 받아들이면서 신앙생활을 했고, 이것이 정통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 취급을 당했고, 이 둘 사이에는 민족적인 국가적인 혐오감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 사이에는요, 두 가지 큰 장벽이 있었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남자와 여자 사이. 예수님은요, 여자에게 친절을 요청함으로써 지금 그 장벽을 뛰어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두 번째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여자는요, 물을 얻는 데 있어서는 자신이 이 예수님보다 더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유대인인 당신은 물이 필요한데도 물을 기를 수 있는 도구가 없지 않나요? 사마리아 여자인 나는 혼자서 물을 기를 수 있어요. 그러니 나는 당신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요, 사실상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면서 자신에게 동정심을 가지도록 유발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것이 사실상 그 반대라는 것을 그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알았더라면 하면서 예수님은 지금 여자에게 두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그리고 지금 너는 너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이가 누구인지 알고 있느냐? 그거죠. 예수님은요, 이 여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사실상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가 필요한 것은 그 여자 자신이고 예수님 자신은 그 여자에게 그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자는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즉각적으로 알아들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를 그에게 준다고 할 때 이 여자는요, 우물 밑바닥에서부터 샘물과 같이 보글보글 솟아오르는 생수를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우물 속에 얼마 동안 남아 있었던 오래된 물이 아니라 지금 우물 밑바닥에서 금방 솟아오르고 있는 그런 생수를 떠서 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자는요, 예수님이 그런 생수를 우물에서 길어낼 도구나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당신은 물기를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어서 두레박이 없으면 물을 기를 수 없는데 어떻게 해서 우물 밑바닥에 생수를 길어서 나에게 주시겠습니까? 그런 의미죠. 아마도 이 말은요, 약간의 놀라움과 호기심, 약간의 조소를 내포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쨌거나 여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수에 관해서 관심이 쏠렸다는 것이에요.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는 못했지만은요, 여자는 여기서 생수를 물질로 된 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여자는 생수를 주겠다고 말하는 이 나그네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물을 준 자신의 조상 야곱의 위대함을 생각하고 그와 비교하게 되는 것이죠.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여자는요, 야곱이 우물을 팠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먹었는데 당신은 이 야곱의 우물보다 더 좋고 더 많은 물을 내는 샘을 지금 나에게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당신은 그래서 야곱보다 더 위대한 사람인가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요,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우물이 하나 있다는 것은요, 그것이 얼마나 큰 재산인지 몰라요. 그 우물에서 자기와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물을 길어 마셨습니다. 그런 우물을 이 야곱의 우물은요, 깊이가 10m가 넘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 물의 양이 아주 풍성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 우물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요, 오늘날로 말하면 고층 빌딩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정말 부자죠. 우리 조상 야곱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인데 당신은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한 사람입니까? 여자는 야곱이 우물을 파서 가족들과 모든 가축들을 먹였던 것보다 당신은 더 좋은 물, 더 많은 물을 내는 우물을 나에게 과연 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당신은 정말 위대한 사람인가요? 그러면서 여자는요, 이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일까, 얼마나 위대한 자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세 번째로 그 여자의 참된 행복감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요,
여자의 영원한 만족, 영원한 행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그 여자의 마음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사람이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가진 궁극적인 필요, 궁극적인 안식과 만족에 대한 열망심에 호소하는 것이야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인 것이죠. 우리가 상대방의 진정한 행복에 관심을 가질 때 우리의 이야기를 상대방은 경청하며 듣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여자를 향한 참된 관심, 참된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그녀가 마음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전혀 공감대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친절을 유도하고 호기심을 자극하고 상대방의 행복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예수님은 여자의 마음을 열게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영생하는 샘물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물 기르러 올 때 마음속에 처음부터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삶을 생각했겠죠. 이 남자와 계속 살아야 돼? 이 남자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아? 이 남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그런 게 아닐까요? 그리고 그런 삶이 부끄러워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숨기면서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물을 떠갈 생각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6시면은요, 사람들이 다 낮잠 자는 시간인데 이 여자는 사람들이 물 기르러 오지 않는 시간을 일부러 선택해서 우물로 온 것이죠. 그런데 우물에 오자 어떤 낯선 사람이 앉아있고 잔뜩 경계하면서 물을 다 뜨고 나서 가려고 하자 물 좀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앞에 있는 분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크신 분인지에 대해서는 이 여자는 전혀 몰랐던 거죠. 그런데 너무나 친절하신 예수님께서 여자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여자의 관심을 끄시고 호기심을 가지게 하시면서 여자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씀을 하시면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지 않을까요? 이 여자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는요, 어떤 문제나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에만 온통 마음이 빼앗겨서 내 앞에 얼마나 크신 분이 와 계신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얼마나 큰 장벽이 있는지 그런 것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집안에 어려움이 있으면요, 어떻게 하면 아빠 병원비 마련해야 돼? 어떻게 하면 아들 대학 등록금 마련해야지? 온통 그런 생각들 뿐이에요. 직장에서 괴롭히는 상관이 언제 다른 부서로 발령나서 가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다른 부서로 발령나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만 온통 하고 있으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데도 내 앞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모든 것이 야곱의 우물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야곱의 우물은요, 맛도 좋고 양도 풍성해요. 그것은 엄청난 부의 상징입니다. 사람들은 거기서 만족을 누리면서 위로와 소망을 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물을 마신 자는 단지 몇 시간만 충족스러울 뿐이고 곧 다시 목마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야곱의 우물은요, 모든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좋은 것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것이 재물이든지 사회적인 지위든지 세상적인 명예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그것은 곧 다시 목마르게 되고 우리 영혼을 충족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는 피조물의 마음을 충족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는 물은 그 영혼의 위로와 만족과 기쁨과 새로움을 주는 영원한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 안에 영적인 만족이 영원히 솟아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우리 영혼을 영원히 만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너는 지금 내가 관심을 가지고 온통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우물, 야곱의 우물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그걸로 모든 것이 다 충족된다고 너는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다. 그것은 다시 목마르게 되는 것이다. 너가 좋은 직장을 얻었다고, 충분한 우물을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다. 너는 돈을 많이 벌었다고 충분한 우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다. 그것은 다시 목마르게 하는 것일 뿐이다. 좋은 아파트 얻었다고 그것이 충분한 우물이 아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인데,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한 번 마시면 영원히 솟아나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 곧 생수는요,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했던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것은 죄에 빠진 영혼이 자유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모르는 채 사는 거죠. 계시록 3장에 보니까 우리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는요,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메말라 버렸는지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우물 하나를 얻어놓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안심하고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요, 야곱의 우물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거듭거듭 갈증을 일으킵니다. 그것은 영혼의 요구를 결코 채워줄 수가 없어요. 양적으로 질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 마실 때마다 줄어들며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한 번 마시면 갈증을 면할 수 있고 영속하는 만족감을 주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한 번 신자가 된 사람들은요, 영원히 신자가 되는 거죠. 한 번 거듭나면 항상 거듭난 채로 있는 거죠. 한 번 성령이 내주하시면 성령은 영원히 그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 영혼 속에 들어가면은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하고 영적인 만족의 근원으로 우리 영혼 가운데 남아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해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사회적인 영향력과 중요성이 교회 안에도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가치관은 세상의 것들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어디든지 찾아가시고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전도와 대화의 원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친절을 유발하고 호기심을 자극하고 참된 행복에 관심을 가질 때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대화에 응하게 되는 거죠. 야곱의 우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입니다. 잃은 영혼을 찾아다니시는 예수님과도 같이 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고 야곱의 우물이 결코 우리 영혼을 만족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누리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